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찬바람을 뚫고 이왕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왕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돌아가실 때 은혜 말고 붕어빵 받으시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유지선 전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본인이 막 붕어빵을 준비했다고 말하셨어요.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느냐 봤더니 지난주에 경품 타갔어요. 무선 청소기,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무선 청소기를 내놓으시면서 사역자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역자에게 딱 주셔가지고 저 위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갔어요. 받을 은혜가 있으니까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린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2층에서 방송실 보고 있는데 박수로 한번 감사할까요? 고맙습니다. 일단 맛있게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써라. 오늘도 보세요. 바람이 밖에 차서 몇 분이나 오실까, 그죠? 목사가 생각하는데 오실 만한 분은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요. 힘이 나죠. 힘이 나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 위에 옷도 안 입고 안 치던 기타도 막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면 성도님들께서 모여주시면 목회자가 힘이 나고, 또 목사가 힘이 나면 반대로 성도님들이 힘이 나고, 또 교회가 힘이 나면 지역사회가 힘이 나고, 지역사회가 힘이 나면 서울시가 힘이 나고, 서울시가 힘이 나면 대한민국이 힘이 나고, 대한민국이 힘이 나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어디예요? 모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이라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모이면 죽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 문 닫고 나라에서 교회 가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다 식당은 가셨어요. 어디는 가요? 식당은 다 가셨어요. 근데 어디는 안 가요. 교회는 안 왔어요. 목회자가 마음이 좀 아팠긴 했지만 뭐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모이기를 이제 힘쓰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질 때에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모이면 목숨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의 말씀이 쓰여진 거라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굳이 모여 예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런 모이라고 하실까? 모일 때에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저도요. 코로나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텔레비전 켜놓고 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조금 지나다가 어떻게 돼요? 앉아요. 조금 지나다가 어떻게 앉아있다가 어떻게 돼요? 누워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그리고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가 나오다가 옆에 다른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한번 들어가 봤다가 또 재미없으면 나오고, 그죠? 예배가 아닌 걸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유튜브로 할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 막 드렸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다 교회 좀 모시라고 제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서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 그러세요. 처음에는 화장도 다 하고 세수도 다 하고 옷 잘 입고 예배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막 부시부시 일어나서 막 여기 침 질질 흘렸는데 닦지도 않고 막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몸 단장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서 회복되었지만 한국 교회 아직도 20%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시고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인데, 맨 처음에 교회가 태동하던 초대교회 때 그 원리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고, 그 초대교회에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두 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소급으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두 날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두 날개가 함께 펄럭펄럭할 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온전하게 돼야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공예배 때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한 주간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봤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소그룹 모임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속회 모임이니까 속장님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님과 같은 영성이 없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소그룹은 뭡니까? 모여서 예배보다는 교제와 나눔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말씀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은혜 받았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성 성도들이 많아서 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모여서 사실은 본인들 말씀하는 거 굉장히 잘하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제가 어디 신방 갔는데 딸하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딸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 이야기가 퐁당이래요. 그 말이 뭐냐? 이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퐁당 뛰어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또 한참 막 하시다가 또 이쪽으로 퐁당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퐁당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따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떠시냐요? 저도 젊으니까 주제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 어르신 특별히 여성분들은 퐁당. 그 속회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퐁당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자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퐁당 하다가 다시 주제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권사님의 신앙과 집사님의 신앙과 장로님의 신앙에 크게 차이가 없으니 장로님이 권사님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권사님이 집사님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집사님이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속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말씀을 나누는 자기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가지면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속회가 변질해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속자님들이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우리 속자님들과 훈련하겠습니다만 이제 교회가 말씀을 나누는 속회에서 기도하는 속회로 바뀌어가면 부담이 덜하고 기도할 때에 사실은 그 모임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회를 기도하는 속회로 바꿔가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조금씩 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예배를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라.
그 소그룹이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대예배, 공예배를 통한 역동성,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차장지 할 때에 얼마나 교회가 역동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역동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두 날개가 함께 올라가서 우리 중국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특별히 모일 때에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받은 날이 참 많아요. 저의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시장 같은 데 가실 때도, 교회 주변을 가실 때도 집에서 편한 옷 입고 계시다가 잠깐 이 앞에 슈퍼에 나갈 때도 양복 차림으로 혹은 좀 이렇게 덜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나가죠. 편안하게 나가면 교인들을 꼭 만나요. 차려입고 나가면 교인들을 안 만나는데 편안하게 입고 나가면 꼭 만나요. 그러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돼요.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전혀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꼭 아는 척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요. 목사가 아닌데 딱 보니까 목사가 아닌데 집사님 부르니까 제 마스크를 쓱 내리면서 권사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놀라시기도 하시지만 주머니에 있는 혹은 시장에서 상 보신 것을 주섬주섬 꺼내셔가지고 저한테 꼭 쥐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집에 와서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주실 때 목사가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써 모이라,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옆에 앉아있는 성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가 돼서 교회에 더 충성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내가 하는 거죠.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눈물 나니 내 눈물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회복되는 것들 내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로와 권면을 받고 내가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은퇴하실 때에 어떤 말씀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말씀하세요. 거기 은퇴하시는 곳에서 본인이 훌륭하게 목회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기 온 성도들에게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목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인생이 곧 교회예요. 교회가 곧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몇 명 오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젊은 목사로서, 후배 목사로서. 아, 그렇구나. 목사님 그렇게 열정을 다하시고 생명을 다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셨지만 마지막 뒤돌아보면 후회가 남는구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게, 더 충성하지 못했던 게 후회로 남으시는구나. 그 제가 순간순간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마 저도 은퇴하는 자리에서는 같은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완벽하지 못하고 더 준비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픈 마음을 주었다면, 그런 시간들이 줬다면 저도 사과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일 때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고 더 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고 더 격려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날들 가운데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날 동안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어렵습니까?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놀랬어요. 8시 40분에 시작했는데 저도 목사가 된 이후로 해마다 기도해요. 해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고1인데 고3 되면 제가 기도로 심어놨던 것을 여러분들이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자기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됐다는 거예요. 대학에 잘 들어갔다는. 그래가지고 그 수능 기도에 시간마다 떡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의 빚진 자가 되어서 기도 갚으러 오시는다고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좌석을 많이 안 만들어놨는데 좌석이 꽉 찼어요. 그래서 바닥에 또 깔아놨는데 그 바닥도 꽉 찼어요. 제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그 역사하시는 것을 본 분들이 그 수능 기도회 때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울 때가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울 때가 교회밖에 없다. 그렇죠. 울 때가 교회밖에 없죠. 아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회복을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와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할 때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이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우리도 오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찬송하는 데가 있고 어디 가야 기도할 때가 있고 어디 가야 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곡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울며 기도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시사 그 사무엘이 어떻게 교회에다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냐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도자로 세움 받아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성도들이여 미스바로 모이시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다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교회로 모이라고 그러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홈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예배 원 플러스 원 했어요.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또 제가 와서 긴고랑 기도회 시작했잖아요. 긴고랑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초월 기도로 함께 모이고 금요 성령 기도로 함께 모이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게 되고. 이곳이 어디예요? 미스바인 거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에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제가 신방 간다고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청소하죠. 청소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방 열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장 열어보지 않습니다. 화장실 안 갑니다. 어디만 앉아 있어요? 거실에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는 막 다 다니셨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실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실만 청소하신 분들은 없으세요. 다 청소하세요. 청소하는 게 뭡니까? 정성이죠. 또 제가 가면 보통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시니까 좀 다 밖에 나가서 거의 드시니까 가정에서는 물이나 마실까요? 차나 좀 마실까요? 그런데도 아주 그냥 과일이랑 차랑 떡이랑 골고루 준비해 주세요. 근데 제가 한두 개 먹어요. 왜? 밖에 가서 밥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근데 다 준비하세요. 그게 뭐죠? 정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손님을 초대하고 그 손님이 음식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으려면 맛있게 해야 돼요. 맛있게 해야 돼요. 맛있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먹으려면 맛있게. 그럼 뭐예요?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필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타를 외쳤게요. 유전사님은 제가 오늘 저 붕어빵 왜 만들려고 그랬게요? 날씨가 추워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시고 돌아가실 때에 뭔가 오늘 예배에 좀 은혜가 되고 뭔가 다르다고 좀 느낌이 있고 뭔가 새롭게 하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1년 365일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부 예배가 조금 다르고 2부 예배가 조금 다르고 또 해가 바뀌면서 예배가 조금씩 변화가 돼서 성도님들의 새로움을 느껴야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에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성을 어느 순간부터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일상이 됐으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수고를 쏟는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에 반드시 새로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모일 때에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씨름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가 왜 어렵습니까? 그 정성이 다 빠진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회가 모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에,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가 모이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소그룹 모임이 더 은혜로운 모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과 수고를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를 격려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모일 때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서로 어떻게 되느냐?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 다시는 그 모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면 다음에 그 모임에 오지 말라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힘써서 모였는데 바쁜데도 모였는데 우리가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맨날 똑같은 예배 드려가지고 지루하고 모였는데 잔소리하고 모였는데 싸우고 그러면 다시는 그 모임에 오지 않는 거죠. 그 모임에 오지 않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일 때에 서로 격려하고 준비하고 정성 들이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는 서로 정성을 다해 모이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죠? 그죠? 이 연습이라니까 연습. 얼굴도 다 근육이라 가지고요.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모였는데 그렇죠? 이 저녁 시간에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추운데 오셨으니 위로받고 가시고 은혜 받고 가셔야 되는데 와서 싸우고 있고 와서 싫은 얘기하고 있고 와서 기운 빠지는 이야기하고 있고 와서 은혜가 안 되면 누가 또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와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리지만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잘해야 돼요. 모든 책임은 다 목사한테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날들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송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